오늘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말하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것, 예언에 대한 것. 예언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책이 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 목사님이 친 예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앞부분을 제가 많이 함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 여러분 내 입으로 말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내 입으로 말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또 그 복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들에게 풍성한 그들에게 내가 그걸 믿으면 그것은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예언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예언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예언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관해서 그들에게 또 풍성한 복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예언일까? 예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언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언을 정의해야 하는데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있어요. 미리 말하는 것, 즉 미래를 예언하는 것, 예견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언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들, 사물이나 사건에 관한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건에 관한 일들, 사람이나 사람들, 사물이나 사건에 관한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언은 말로 표현하는 건데 말로 전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속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그러면 예언은 사람, 장소 또는 시간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죠.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미리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밀이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초자연적인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언할 때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근원은 뭐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종류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을 이 상황을 위한 말 한마디, 이 상황을 향한 말 한마디, 그것은 내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과 관련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 바로 이 시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내 현재 상황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예언이 지금 나의 상황, 내 현재.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주님께 이야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간청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금식하며 하는 그 기도를, 간구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울면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또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가 은행에 돈을 지금 은행에 내 돈이 있어요. 예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치된 그 돈을 내가 찾으려고 할 때 규칙을 지키지 않고 들어가서 이 은행에 내 돈이 있으니까 빨리 주세요, 얼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안 되니까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은행에 가서 여기에 내 예치금이 있으니까 빨리 돈 주세요, 나 급해요, 빨리 장 가야 돼요, 빨리 장에 가야 돼요, 빨리 시장에 가야 돼요, 빨리 마트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돈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울어도, 아무리 오래 울어도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방해하면은 어떻게 해요? 직원이 나와서 이 사람을 내쫓잖아요. 분명히 내 돈이 그 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행 직원이 그에 가서 당신이 예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 왔으니까 내가 얼굴 본 것 같아요. 예금 지난주에도 저한테 와서 예금 얼마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돈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인지 대출인지 상담인지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돈을 찾으려면은 입출금 거기에 금액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고 사인하든지 얼마인지 그걸 다 쓰고 그 다음에 순서를 기다렸다가 제출해야 그것이 돈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따라야 당신이 예치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뭐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기 지하 카타콤 교회에 있을 때도, 캄캄한 지하 카타콤 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 여기 송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이나 몇 분뿐이 안 계실 때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3,000명 목회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나. 저는 이미 훈련 받았기 때문에 듣기는 좋았죠. 3,000명 목회, 너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3,000명이야. 7, 8명뿐이 없는데. 근데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언을 와서 혼을 쏙 빼놓고 또 헌금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력한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예언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내 하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언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아주 여기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고. 예. 자, 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뼈들이 있는데 말랐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골짜기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곧 뼈만 남게 되죠. 죽음은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그 골짜기로 인도해서 갔는데 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뼈만 남게 되는 거죠.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그 사면에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에스겔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뼈들이 매우 심히 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오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런 말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니? 이 뼈들이 힘이 많고 뼈들이 말랐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바뀔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뀔 수가 있겠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런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결정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건 내게 달려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야. 그것은 내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 아니야. 이 뼈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여서 이 뼈들에게 말라있는 많은 뼈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여서 그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은 내게 달려있는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제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에스겔에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직 너의 많은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예, 보세요.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이르기를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에스겔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로, 이 가득 찬, 이 골짜기에 가득 찬 뼈들을 내가 보고 있냐? 데려왔으니까 봤죠. 눈으로 봤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뼈들은 심히 아주 매우 말라 있었어요. 에스겔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내가 너한테 데리고 왔니?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너는 내가 이 뼈들에게 예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다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가 말해야 돼요? 에스겔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지금 나의 상황,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려주셨어요. 마른 뼈들아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물이 없어 갈증이 있어서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바위색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 예수님, 선생님, 벌써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도 뼈들에게 말하라고, 뼈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것을 말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거죠. 자, 4절에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실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교통사고 나게 하고 내 자녀가 아프게 하고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은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와 또 그가 무엇을 예언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언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다시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러니까 뼈 위에 힘줄을 두고 그 말씀이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 대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 속에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너희에게 말할 뿐이야 라고 나는 그 말을 예언한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예요? 예언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2026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재정이 불어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말하는 거 뭐냐? 나는 명령대로 예언했을 뿐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동안 소리가 나고 흔들리며 뼈들이 서로 붙어 연결되더라.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뼈가 자기 짝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골짜기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에요. 그 골짜기에 있어요. 그 여러분 대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뼈들이 지금 이 뼈 막 다 들어맞고 있어요.
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따다다다다다닥 소리 나지 않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감격, 그 감동.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언했을 뿐인데, 그 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입을 벌려 예언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와, 정말 에스겔은 정말 거기서 정말 아마 놀라 자빠지는 않겠고 계속 그 광경을 쳐다봤을 거예요. 뼈들이 따다다다닥 붙는 소리. 엄청난 뼈들이에요. 많은 뼈들, 심이 많았고 심이 말랐고, 이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각 지체를 찾아서, 바람에 따라서 동물에 따라서 이 뼈들이 또 많이 흩어졌겠죠. 어떤 동물이 와가지고 그 하나 자기 발로 앞다리로 툭 쳐서 저기로 갈 수 있고, 뒷다리로 툭 쳐서 저기로 갈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많은 뼈들이 각 지체, 자기 지체를 따라서 다 이 뼈 저 뼈 다 연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 골짜기에는 엄청난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었어요. 자, 그 뼈는 더 이상 마른 뼈들은 아니었죠. 그죠? 마른 뼈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보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점이 생기고 그 위에 올라오고, 살점이 그 위에 올라오고, 근육이 또 있어지고, 인대와 피부가 뼈들이 다 그 피부가 뼈들에 다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숨결이, 다른 번역은 숨결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점이 올라와 피부가 뼈들에 덮였지만 그들은 아직 시체처럼 보였던 거죠. 다 있었지만 더 이상 마른 뼈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신 대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 9절을 보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그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에스겔 이르시는데,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라고 말한 거죠. 바람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바람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우,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 하나님의 영, 루하우 영인데, 이 바람, 루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기, 숨, 영,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예요? 바람에게 예언하라, 생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향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반드시. 우리는 능력 가지신 하나님께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영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했으니까, 영은 뭐인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도 우리는 뭐예요?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내 상황이 바뀔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9절 보니까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면 아니에요. 9절 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생계에게 뭐하라? 생계에게 너 그냥 바른 행동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언하는 거. 그 예언에 생기게 이르기를 생기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으로부터 와라 오스마라고 말하죠.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숨결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숨결아.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명아 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언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랐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에스겔에게 이제는 너는 내 말을 가지고 뼈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뭐였어요? 역사했습니다. 성경은 마르고 허옇게 된 그 뼈들에게 생명과 살과 근육과 피부를 받아서 그들이 살아났고 생기를 불어넣자 마지막 10절에는 뭐냐면 강한 군대로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로 일어섰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오늘의 일과 오늘 나의 일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하는 일, 내 꿈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마른 뼈들이지만 전혀 변화될 것 없지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 봤는데 10절까지 그 내용 보면은 죽은 것이나 죽어가는 것이나 무엇이든 생명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생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활동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뭔가 일어나려면은 뭐예요? 생명이 필요한 것은 그건 어떻게나 예언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묶였던 그 재정과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언하면 그것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예언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내 일을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진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